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갚으시는 주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 하나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시골 마을에서 수십 년간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던 부패한 유지가 있었습니다.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약한 자의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조롱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법적으로 모든 것을 박탈시켰습니다. 마을은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순간을 설명하는 말 한 단어로 충분합니다. 갚으심.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은 단순한 정치 반란의 기록이 아니에요. 사람 눈에는 예후의 반역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오래전부터 경고하셨던 심판의 성취, 그분의 공의가 역사 속에 현실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후는 단지 칼을 들고 권력을 잡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자,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심판이 엘리사의 명령을 받은 예후를 통해 드디어 실행되는 것이죠. 아합이 빼앗은 나봇의 피, 이세벨이 흘리게 만든 선지자들의 피, 그리고 침묵당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두려운 경고이지만 의인에게는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끝내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이 심판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먼저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고 없는 심판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대체로 예고된 일에는 대비합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면 식량을 사고 정전이 예고되면 촛불을 챙기죠. 하지만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예고된 일이 아니라 갑자기 닥치는 일입니다. 갑작스런 통보, 병원에서 날아온 전화 한 통, 신뢰하던 사람들의 돌변, 생각지도 못한 사건 하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왕, 요람과 아하시아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심판을 향해 질주합니다. 사람의 눈엔 그냥 반역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엔 오래전에 말씀하신 정의의 집행입니다. 예후는 한 나라의 권력을 잡기 위해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심판을 이제 드러내시는 도구로 부름받은 겁니다. 요람은 전쟁 중에 다쳐서 이스라엘에서 요양 중이었고 아하시아는 그를 병문안하러 잠시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느슨한 때였어요. 그 누구도 지금 무언가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후가 부하들을 이끌고 70km 넘는 거리를 말 위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파수꾼이 보고 말해요. 저 병거 미친 사람처럼 달려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정신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묘사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들고 오는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짊어진 자가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고 불편하게 보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죄에 묻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늘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법이에요. 전령이 예후에게 나아가 묻습니다. 평안이냐? 예후는 단호하게 말하죠.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전령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요람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고 직접 병거를 타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요람이 다시 묻습니다. 평안이냐? 예후는 외칩니다. 너희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은 도망치려 하지만 예후의 화살 한 방에 쓰러져요. 이 장면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화살도 아니고요. 예후의 병력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모든 심판이 너무나도 조용히, 너무도 갑자기 아무런 경고 없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입니다. 뉴스를
봐도 평소와 같죠. 출근하고 밥 먹고 회식하고 주말에는 여행도 갑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동안에도 하늘은 침묵하지 않아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람과 아하시아가 앉아있는 병거 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편하게 기대에 앉아 있지만 바로 앞까지 심판이 다가온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겉으로는 평안하다고 말하면서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삶에는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진 경우도 많아요. 하루하루 죄에 둔감해지고 경고의 말씀은 좀 심한 얘기쯤으로 넘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판은 문 앞에 와 있어요. 어떻게 옵니까? 갑작스러운 사업의 파산, 신뢰하던 관계의 붕괴, 돌이킬 수 없는 질병,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으로 무감각한 채 살다가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상태입니다. 예후의 병거는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움직이십니다. 잊으신 게 아니에요. 멈추신 것도 아닙니다. 잠잠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래 참으심엔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정결히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시간이에요. 내 삶에 평안이 있다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평안이 아니라 거룩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다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의 흐름 속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두 번째는 행한 대로 갚으심을 기대하라입니다. 요람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직접 나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함께 병거를 타고 나서요.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에 두 왕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신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이 함께 있는데 둘 다 죄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아하시아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아합 가문의 사위입니다. 아달랴, 그 유명한 이세벨의 딸의 아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아합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한 자예요. 피는 달라도 방향은 같았던 거죠. 요람이 예후를 알아보고 또다시 묻습니다. 평안이냐? 예후는 말합니다. 아까 말했죠.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으랴?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죄의 뿌리를 정확히 짚어내는 고발입니다. 이세벨이 행했던 우상숭배, 주술, 정치적 술수, 그리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심판의 불을 댕긴 장작이라는 겁니다. 요람은 도망치려 했지만 예후가 활을 당겨요. 그리고 몸통을 꿰뜨는 한 방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이건 그냥 매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나봇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은 자신의 조상의 유산,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왕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 결과 아합과 이세벨의 계략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땅에 흘리게 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아합이 잠시 회개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네 아들의 때에 이르리라. 지금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람의 피는 나봇의 밭에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자도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있었죠. 하나님도 조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잊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시가 아니었어요. 기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셨고 기억하셨고 갚으실 날을 준비하셨어요. 이 진리는 우리에게 경고일 뿐 아니라 동시에 깊은 위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억울함을 겪은 적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정직하게 했는데도 오해받고 괜히 손해만 보고 진실은 외면당한 적 말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엔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하나님, 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고 악하게 살면서도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분은 오늘도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잊어버린 눈물까지도 주님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악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고 견뎌온 이들에게는 회복의 약속이고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분의 공의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겪는 손해, 오해, 누명, 외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갚으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어요. 이 사건은 단지 한 왕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약 내내 흐르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구체적인 장면으로 펼쳐지는 순간이에요. 예를 들면 시편 62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구약의 시편과 지금 이 본문이 같은 신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심판과 갚으심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더딤 속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고 그 오래 참으심 끝에는 반드시 갚으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예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였어요. 나봇의 피, 그 억울한 죽음, 그 아무 말도 없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셨고 정확하게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갚으심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심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후는 죄인을 향해 화살을 쏘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화살을 맞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갚음을 면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갚으심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의 예후 앞에 서는 요람이 될 것인지 십자가 아래 엎드린 죄인으로 은혜를 입을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입니다. 악인에겐 심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정확하고 온전한 보상으로 갚으십니다. 오늘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보고 계십니까?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보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래요.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분노로가 아니라 신뢰함으로, 불안으로가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십시오. 갚으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